오늘은 구원받은 성도와 영적 전쟁, 구원받은 자와 영적 전쟁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어떤 배경 속에 있냐면 1950년 6월 25일 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하여서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의 전 지역이 빼앗기게 된 내용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때 이 국제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라는 분이 모두의 반대 속에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니까 북한군으로 이렇게 위장한 다음에 적진 속에 들어가서 인천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때 그 적진의 방어 사령관애들 림계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정체가 막 발각되고 막 위기의 순간이 많이 나와요. 자, 이 북한군이 영화에서 인천을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인천 연합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 연합군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영화가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화처럼 우리의 영역 가운데에 사탄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때가 있고, 또는 그들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그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지난주 나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임수로 화친을 맺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특히 예루살렘 왕은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가나안 왕들이, 그 중에 예루살렘 왕이 이걸 큰 위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다른 왕들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으로 사신을 보낸 다음에 이 소식을 전하게 돼요.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화친을 맺었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 내용의 서신을 보내고 동맹을 제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나라 왕들이 연합해서 그 기브온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 평화의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찾아와서 구조 요청을 했어요. 무슨 요청을 했다고요? 구조 요청. 위기에 빠진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을 도와주고 오늘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한때 가나안 족속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리고 세상과 친구하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변화되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영혼이 회심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혼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을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이 한 성도의 모습을 사탄과 마귀는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겠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이 아모리의 이 다섯 족속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세력, 사탄과 마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를 공격했다고요? 아모리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했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속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던 자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출애굽을 했죠. 뭐 했다고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펼쳐진 현실은 전쟁과 방해하는 대적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만났던 첫 번째 전쟁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배하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삶이 마냥 평탄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잘 될 줄 알고 뭔가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한 주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술의 유혹이 찾아와요. 음란함의 유혹이 찾아오고,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났는데 내 안에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해결되지 않는 성품의 문제로 고생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욕과 탐심에 여전히 사로잡혀 살아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어떤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글에서 봤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술을요 끊었어요. 뭘 끊었다고요?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권면합니다. 야, 김아무개야, 우리 친구 아니냐, 한 잔 받아라. 아니야, 나 안 먹는다니까. 야, 받아, 같이 먹어야 친구가 아니냐. 끝까지 안 먹으니까요,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따를 당하느니 그냥 한 잔 마시고 그 관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싫다고 다시 여러분들이 애굽에 돌아가서 벽돌을 굽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걸 택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 현실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도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체들은요, 이걸 몰라요. 그냥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피곤해요 목사님, 그냥 냅두세요, 인간관계예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을 겁주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대비해야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합시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누가 나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는가?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랑 싸우는 게 아니라요, 사탄과 마귀와의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이 전쟁은 혈과 육,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상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를 사탄과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마귀를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타락한 천사. 원래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고 실패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내려와서 왕노릇하며 악한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싸움이 일어나거나 분노하거나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이구나. 두 번째,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참소하는 자.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참소가 뭡니까?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걸 참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혜전 죄 지었습니다. 권민주 죄 지었습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목사님께. 이런 것처럼 사탄과 마귀는 여러분을 참소해서 권현주가 죄 지었습니다. 김명수요, 알게 모르게 죄 많이 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자질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신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죠. 이런 참소함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거짓의 아비.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이 넘쳐나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거짓말을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들 계신데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건 거짓말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배 오라고 보내면요 알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고 안 와요. 예의상 그냥 내 하는 건가요? 여러분, 마귀가 심어주는 거짓된 생각에 노출되면 안 돼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거짓된 생각을 심어줄 때 여러분 바른 진리로 승리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심어주시겠어요? 나는 찌질한 놈이야. 내가 그러고도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누구 생각일까요? 마귀가 심어준 거짓된 생각이에요. 뿌리쳐야지요. 그냥 두면요 합리화하는 거네. 그래, 그래서 나는 못 나갈 것 같아. 잘 있어, 안녕.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전신갑주. 성경은 마귀의 역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전신갑주가 쉽게 말씀드리면 군인이 전쟁 나가면서 사용할 어떤 창이나 공격무기, 갑옷, 방패, 방어무기를 다 갖춘 완전 무장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군대 갔다 온 분도 있고 실제로 군인이신 분도 있고 이제 가야 될 1년차 축복해요. 가야 될 분도 있는데 가야죠. 국방의 힘을 다해야 되니까요. 요즘 좋대요. 핸드폰도 쓰고요. 싫으신가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면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훈련할 때마다 완전 무장, 군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큰 가방에다가 종류별로 싸요. 뭐도 넣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전투화도 신고 방탄모도 쓰고 헬멧도 쓰고 허리띠, 탄띠, 개인 화기를 챙겨서 그뿐 아니에요. 허벅지에는 방독면도 하고 그다음에 위장도 하고. 그 날 더운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덥고 땀이 났는지 몰라요.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전쟁도 안 났는데 지금 북한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 그때 간부들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힘든 준비인 것 같지만 전쟁이 나면 훈련했던 것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여러분의 무기를 착용해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입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훈련해서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정도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군대 얘기를 해볼게요. 마침 제가 오늘 군대 생각이 나서 쭉 적어봤는데 군인이 되면요, 남성분들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뭘 주냐면 개인 화기를 줘요. 개인 화기가 뭘까요? 총을 줘요. K2 뭐 맞나요? 이름 잠깐 맞네. 이렇게 다 줘요, 총을.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훈련소에서요, 저 때는 그랬어요. 나 때는 그걸 지고 다니면서 메고 다니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밥 먹을 땐 괜찮은데 화장실 갈 때 이건 귀찮은 게 아니에요. 큰 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막 그게 막 좀 거추장스럽고, 그리고 잘 때도 갖고 자래요. 심지어요, 시간만 남으면요 다 분해해 갖고요 청소도 시키고요 또 조립을 하래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했을까요? 그 총과 익숙해지기 위해서 훈련을 한 거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간계가 뭡니까? 속임수. 우리 지난주 나눴죠. 속임수와 유혹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이 그 마귀의 유혹과 그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대비하고 영적으로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요 그냥 넉넉히 살아가요. 그냥 문을 활짝 열어두고 어서 오십시오, 웰컴, 환영한다 이 말이에요. 환영 잘 들으세요. 환영. 갑자기 환영 말이 나왔네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도 잘 들어야겠네요.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를 환영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공격을 잘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 전신갑주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하자. 전신갑주는 예수님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클린턴 이 아놀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탄의 속박에서 끊어지고 구출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자. 다시 인사하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를 한번 나누어 볼게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오느냐? 여러분, 두 가지 차원에서 공격합니다. 첫째로 외적인 전쟁이에요. 따라할까요? 외적인 전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과 학교 또는 교회, 이 외부적인 환경에서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교회에 가려는데 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잡아요. 야, 가지 말고 한잔하러 가자. 또는요, 이런 마음을 뚝 심어주는 거예요. 야, 청년부 사랑이 없어. 그럼 뭐하러 셀 모임 가냐? 그냥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 저기 대공원 놀러 가자. 이런 외적인 공격을 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아내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는 평소에 교회를 항상 일찍 와요. 제가 먼저 항상 오기 때문에 아내가 아이들을 챙겨서 이제 교회에 와요.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기하게 발견된 것은 하나가 뭐냐면, 꼭 교회만 가려고 하면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하던 아이들이 열이 나기 시작해요. 감기에 걸려서 갑자기 막 애들 떼쓰기 시작해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은수수 예배로 오려고, 은수수 예배 몇 년 전 일이에요. 이제 새아가 젖을 먹을 때인데 빨리 가야 되니까 젖을 먹이는 채로 기저귀를 가지러 가는 도중에 아기 매트에 걸려서 아내가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아도 다리가 골절이 됐지요. 그러면 평상시 보통 사람 같으면 예배 왔을까요? 어디로 먼저 갔을까요? 병원 먼저 갔겠죠. 근데 순간 번뜩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공격이다.
난 예배 간다. 물론 그때는 괜찮았어요. 많이 이렇게 울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번뜩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격이다. 그래서 항상 신기하고 신발만 신으라 그러면 애들이 막 징징대고 막 열이 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건 예배 못 가려고 하게 하는 영적인 공격이다. 난 그래도 간다. 그래서 지금은요, 항상 예배 가려고 애쓰고 그러든 말든 예배 가려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때 거기에 순응하고, 그래 오늘은 내가 넘어가 줄게, 이렇게 해서 같이 순응하고 가면 안 돼요. 마귀의 공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죠. 싸워서. 잡아먹히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또 하나 어떤 전쟁이 있냐면 내적인 전쟁이에요. 따라할까요? 내적인 전쟁. 내적인 전쟁이 뭐예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멀쩡히 앉아있는데 음란한 생각이 떠올라요. 지나가는 자매를 보면서 야 진짜 예쁘다, 한번 만져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 안에 미운 생각에 사람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김명수, 왜 이렇게 찬양하는데 오버해?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예를 들었어요. 나 진짜 명수는 찬양에 은혜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멀쩡히 잘 얘기하다가 막 부정적인 얘기가 막 입에서 나와요. 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전에는 술을 끊었는데 갑자기 막 술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다 이런 건 내 안에 이런 내적인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안에 옛 성질, 끊지 못한 자아의 문제들 다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철로 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또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명작이지요. 거기 이런 장면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가게 됐는데 이 해석자가 불길이 활활 타오른 벽난로로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벽난로. 그런데 한 남자가 보니까 이 벽난로 앞에 서서요, 불을 끄려고 물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뭘 끼얹었다고요? 물. 아무리 그런데 물을 부어도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자는 이 크리스찬을 벽난로 뒤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보니까 손에 기름통을 든 사내가 서 있는데 그가 은밀하게 그 뒤에서 기름을 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자가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속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은혜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방해해도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사탄과 마귀를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탄아, 한 번만 물러가면 안 되겠습니까? 물러가다가 잡혀 먹겠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피할 게 아니라, 무서워서 무서워, 귀신아 무서워 이러면서 피해 숨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과 마귀를 대적해야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사탄과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공동체를 흔들게 하는 사탄과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죠. 한 번만 물러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사고 먹히겠어요. 이런 공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사탄과 마귀야, 폭이나 물러가겠어요. 다시, 사탄과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로 어떻게 영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싸워서 승리할까, 세 가지 오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인 전쟁은 함께 하는 것이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구조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거짓 조약으로 화친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켰습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 길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요, 도보로 가도 35km 이상 되는 거리예요. 해발 1800m에 있어요. 얼마나 높습니까? 저는 글린곤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가끔은요. 왜 이렇게 높지? 이렇게 힘든데 1800m를 걸어서 심지어 야간 행군을 한 거예요. 야간 행군 해보는 군인들 아시죠? 얼마나 힘든지. 야간의 그 길을 단숨에 올라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할 때 그 힘은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혼자 하면 힘들 수 있어요. 물론 혼자 해도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힘은 배가가 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혼자 갔을까요? 같이 갔을까요? 맥락 속에 이야기하면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누구랑 같이 갔죠? 아론과 훌. 와, 상조야겠네요. 되게 잘하시네요.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 어떻게 했죠? 모세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치고 함께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갈 때 누구와 같이 갔죠?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성경 또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초대교회가 그 밤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요?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자 부르지 않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함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나 도와줄 수 있니?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해 보세요. 도와줄 수 있나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위대한 설교가인데 이분이 이 런던의 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메트로폴리탄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을 갔는데 새신자들을 위해서 이 좌석을 다 양보한 거예요. 기존 성도들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6천여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한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부흥의 비결을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를 방문한 이 새신자를 이 질문한 성도를 데리고 스펄전 목사님이요, 지하실로 안내를 하게 됐어요. 지하실로. 어디로요? 지하실로. 근데 지하실 문을 열었더니 400여 명의 성도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보기에는 함께하는 게 뭐 대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공동체.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찾아올 때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럼 연락하세요. 회장님께 연락하고, 목사님 저에게 연락하고, 셀장에게, 지체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키포인트, 말씀이 공격의 무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공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힘써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길갈로 횡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아모리 족속과 싸우러 나갈 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한 줄 아세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서 칼에 맞아 죽은 자마다 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영적인 공격 무기예요.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를 제가 예전에 강해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 기회 되면 또 한번 할게요. 이 전신갑주를 잘 보면요, 다 나머지는 방어의 무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나오는데 뭘까요? 맞아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인데 그게 곧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공격해 왔죠. 그때 예수님이 뭐로 방어하셨습니까? 공격해 나갔습니까?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수련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때 시험 과목 중에 성경 시험이 두 과목이 있어요. 구약 시험과 신약 시험이 있는데 그 문제 중에 암송 문제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을 쓰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몇백 구절이었는데 예상 문제를 알려주긴 해요. 이제 몇백 구절 알려주면 그걸 외워야 돼요. 여러분, 한 구절도 외우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제자훈련 할 때 보니까요, 한 구절도 힘들어요. 그죠? 조금만 많으면요 어려워해요. 그런데 몇백 구절을 외운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했냐면요, 화장실 앉아서도 외웠어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외우고, 밥 먹으면서도 외우고, 지하철 환승하면서도 외우고, 심지어 운전할 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호가 멈출 때 또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막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물론 시험은 잘 봤어요. 거의 다 썼어요. 저는요 다 썼는데 이게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시험을 잘 봐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이 나요. 또는 마귀가 나를 찾아올 때 공격할 무기가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떠오르겠냐 이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큐티하니 방에 들어가 계신가요? 큐티 안 할 수 없겠더라고요. 뭐 오늘 큐티했는가 뭐 하닌가 제목이 돼 있더만요. 큐티 방에 날마다 큐티를 올려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요. 그럼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사탄과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술 생각이 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이 말씀을 떠올리면 돼요. 오직 뭐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마귀야, 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외워야 생각나죠. 제가 하나 생각나는 건 뭐냐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 청년 모두 암송 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좋은 선물 걸고 한번 하도록 할게요. 기대하세요. 안 한사 어쩔 수 없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자. 자, 기도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본문에 잘 보시면요, 전쟁 중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가 질라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연합군들은요 그 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지형지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 올라갔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 어떻게 기도했는지 본문을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넘겨줄 것을 확신하고 기도로 선포했어요. 해보고 달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머물러라, 멈춰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해가 멈출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못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셨고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요 엄밀히 말하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탄과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승리할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시겠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로 승리하라.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마귀의 역사가 꺾이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갖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해결되는 성질의 문제, 뭐 자아의 문제, 또는 반복적인 어떤 집착, 뭐 애착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요 끊어내야지요.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틈만 나면 우울해요. 그러면 문 열어주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기도로 이겨내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아멘. 기도하는 청년부는 부흥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는 일은요 열매가 있어요. 찬양팀 기도하세요. 방송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장단 셀장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열매가 있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없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바쁘고 피곤해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못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곤하고 잠은 다 자잖아요. 근데 왜 기도는 안 하십니까? 다음 주 새벽에 문이 열려 있어요. 찬양팀 헌신의 주인데 좀 나오세요. 찬양팀.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기도해야 마귀 역사를 이기죠.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아까 아말렉 전쟁 이야기를 했죠. 그들 올라가서요 캠핑한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망원경 끼고요 별 본 거 아니에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요 여호수아가 밑에 전쟁하는 동안 손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긴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부가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기도로 수많은 문제와 영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아니에요. 보세요. 환절기잖아요. 나 몸 자랑하려고 막 덥다고 다 벗어서 끼고 막 2시간 동안 새벽에 막 런닝을 해요. 막 달려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요. 분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일함에 빠져서요 대비하지 않으면요 다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주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